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7장입니다. 17절부터 197쪽에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으로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나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를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다 함께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를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뉴스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목이 팍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리를 이렇게 쳤는데 목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테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비유를 거슬려서 그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다는 어거지 주목으로 그를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유대인과 그 지도자들에게 엄한 선포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에게 이어서 오늘 본문 모세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왜 스테반은 이미 알고 있는 모세 이야기를 굳이 다시 들춰내고 있었을까요?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 이것마저 거부했던 저들의 불순종을 들춰내어서 이제라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전혀 그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 스테반의 설교를 볼 때에 스테반은 아주 성격이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여기 약속한 때라 함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지키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많아져서 한 큰 민족을 일으켜 둘 거라는 그 언약 백성의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믿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 여김으로써 그 후손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약속의 성취로 이끌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였고, 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후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게 되어서 정착한 400여 년이 지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들어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애굽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지시합니다.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말입니다. 그 수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위기와 혼란 그때에도 특별한 방법으로 이를 구원하시고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게 하여서 당대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 왕실에서 성장하게 만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리더가 되기 위해 흠잡을 만한 점이 없게 기르셨다는 것입니다. 보면 25절 말씀에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여 그때껏 40년 시간 동안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준비시켰는데 정작 백성들이 그를 인정을 해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족 간의 다툼을 말리려 하는 모세에게 누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달려들고 인정을 해들지 않았다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40년의 인고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이와 같이 스데반의 설교는 모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궁정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출애굽에서 40년까지 36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게 나오려 하고 애굽의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을 구분하여 이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보낸 40년 그의 인생은 120년으로 마감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 더욱 간절한 출애굽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기간이었으며 모세에겐 더욱 겸손해지는 연단의 기회가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민감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본문 33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고 주님 직접 현명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애굽에서 신음했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출애굽의 놀라운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이후 홍해에 직면했을 때 먹을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등을 다 여러 차례 반항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셔서 지금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와 불순종은 계속되어서 또다시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고 친히 성령을 통하여 확증하신 인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을 통하여 직접 보이시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이를 거역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탄압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비록 잡힌 자의 모습이었지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모세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움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개인의 주장과 감정만을 앞세워서 결국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겨우 깨달아 이제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탕자의 모습을 우리 화폭에 담은 엠브란트 화가가 있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전 들판에서 해가 지어져 갈 때 또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그 눈이 쉽게 해서 계속 한 곳을 집중하다 보니까 눈이 멀어서, 아들을 기다리다 눈이 멀어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표현한 엠브란트의 그 화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찢어서 휘장을 우리에게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먼저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도 주여 하는 그 마음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하나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오늘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계획에 합당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